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복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사귐이라. 여기에 보아도 신앙을 단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하면서 요한일서는 사귐, 영어로 하면 fellowship,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이제 예수 안에서 형제와의 사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 전에 살펴봤는데, 세 가지가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겠죠, 거룩한 삶의 요소들이. 근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기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을 버리는 삶, 우상을 버리는 삶.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둘째가 세상 사랑을 버리는 삶, 셋째가 우상을 버리는 삶. 근데 이겁니다. 이 삶을 살려면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친 분들 많죠?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삶을 말하면 땅바닥에 내팽개치게 처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기냐 도대체?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심각한 거죠. 왜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데,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단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는 보통 때 5번 거짓말했는데 지난 주간에 15번 이 거짓말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뻔합니다. 완전히 묵사발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고요, 율법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다가 불 붙는 것과 똑같아요. 불이 확 타도록. 뭐가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의 육신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서 지난주에 안 넘어졌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넘어졌다 그랬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안 살았으면 몰라도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살 법으로 세 가지 삶을 안 살면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 십자가에 의한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고요. 셋째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 첫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핵심이다. 자, 이런 정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멀쩡하게 보이죠? 속을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당연히 묵사발 납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째, 거룩한 삶과 십자가에 의한 삶의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저를 통해 나누게 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핵심적인 한 부분이 뭐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조화가 필수예요. 요한에서도 그걸 잘 보여줘. 우선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게요. 요한 1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까 신앙을 뭘로 표현했죠? 사귐으로 표현했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정확하게 거룩한 삶과 십자가에 의한 삶의 조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예수는 모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말이 틀리죠.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 속이는 거다. 누가 죄 없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앙의 열매로서의 거룩한 삶은 완벽한 죄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의 패턴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패턴인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사람이라,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인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초기에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되니까 막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친다고요. 거룩하게 삶을 살기 원하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통의 회개. 그러면서 이 구절 줄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 줄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기초해서 주님 회개한 제가 용서해서 믿습니다. 주님 여기 믿습니다. 근데 또 넘어져. 또 줄을 쳐. 또 회개. 또 넘어져. 그래, 얼마나 줄을 쳤더니 성경이 날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절이 다 그냥 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십자가에 의한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가 필수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한 핵심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그런 기도 감동들이 많은데요. 지금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 책에 나온 그러한 신앙생활만이라도 성경의 토대형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살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죠. 자, 십자가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요약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이란 말은요, 정관사를 번역한 겁니다. I'm the way, the life 이 말이죠.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걸 말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지성소가 어떻게 했어요? 개방돼, 사람들에게. 원래 구약 때는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순간 쫙 갈라지고 이 지성소가 개방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이 뭐냐면 이 지성소는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 보좌를 향한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본체고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휘장이 또 그림자예요. 여기 이 구절에 뭐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림자예요.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고 지성소가 개방된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란 그림자라서.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가르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개방되게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새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자기 방법대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임의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야죠.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근데 그 나가는 길이 뭐냐?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베푸신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 산다. 그랬더니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되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으란 말이야. 그래 떠나갔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살찌려 먹으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찬을 세우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다. 떡.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이 몸과 피는 뭘 상징해요? 그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해야 이 생명을 떡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먹고 마시는 거 뭘 의미하느냐? 믿는 걸 의미하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근데 여기에 시제가 다르다고요. 53절에 처음 나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시제는 단순 과거형이라고요.
혹은 부정과거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영어로 에어스텐스라고 그러는데 단순 과거. 이 얘기는 과거 한 시점에 예수를 믿는 걸 말하죠.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53절은 그걸 말해요. 부정과거. 근데 54절, 55절에 나오는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이 말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이 표현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친밀함 혹은 하나님과 친밀함. 십자가에 의한 삶을, 십자가의 공로를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려면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순간순간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공로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죄 없다고 주장했어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도 다 지킨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들을 지켰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성전에.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버림받았고 세리는 의롭게 되었다. 거기 자 읽어볼게요.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 안 써 있다고요? 보세요. 내용에 보면 명백해요. 세리는 의롭게 됐어요. 왜 버림받은 줄 아세요? 그의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가 자기가 이야기에 왜 표면적으로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근처에 박하향까지.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왜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해 갑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공로를 의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려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해야
그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인류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단 유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근데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 서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몇 번째죠? 5번째. 십자가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자기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은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는 베드로 예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 된 데는 2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전날 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사람입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내리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닭이 2번 울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합니다. 이거요, 회개 아닙니다. 환멸이죠. 여러분 요즘 유리 같은 것도 깨지면 위험하니까 안전유리 있잖아요. 근데 안전유리 깨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열심을 다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자부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 자기의 의가 안전유리 깨진 것처럼 박살난 겁니다. 자기가 그밖에 안 되게 드러난 거죠.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적나라하게 환멸의 눈물입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요, 베드로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려고 찾아가시죠. 이게 이제 2번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딱 구워놓고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제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왜 그렇게 물은 줄 아세요? 그를 치유하려면 그 현장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데려가신 거죠. 베드로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그 성경 내용들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차례나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네가 전에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이가 누군 줄 아세요? 성령.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의가 충실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누구보다 주님 잘 산다고 자부했던 건데
일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안전줄이 깨진 것처럼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는데, 그때 그가 주 앞에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의의가 아닌, 자기 노력이 아닌, 자기 공로가 아닌, 그거는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건,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될 때야 비로소 성령님의 진정한 인도하심 따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성령님도 못 따릅니다. 왜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대적해서 자기 믿음을 하기 때문에 못 따르는데, 여기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 성령께서. 그러니까 죽음만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같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그 유대주의자가. 근데 고넬료 집에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데까지도 가는 거죠. 이처럼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데는 뭐가 포함되느냐면요,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 십자가 복음 책에도 얘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요점만 오늘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길스 목사님 사모님, 변경환 사모님, 그 화순에서 그분들이 목회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가셨는데, 한 번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섬기러 와가지고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싶으니까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친절하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조그만 성도들이 뭘 자기 생각도 안 한다고 막 그것도 시험 들고, 어떨 때는 입장에서 이해되지만 자기가 정말 섬기러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구원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그분에게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런 거예요. 시골 분들이니까 내 자리 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택이 바로 교회 딸렸는데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전혀 안 따지고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장롱 문 열고 이불 딱 내놓고 애를 뉘어놨다가 애가 오줌 쌌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그분은 서울 토백이었다가 시골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전도사 아내로서 섬기러 왔다고, 그 당시 목사 아주 안수 안 받았나 받았나 하여튼 섬기러 왔다고 왔는데 이것도 이해 못하나 싶으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고 이제 또 그러지,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럼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또 뒤집어지고 나면 또 자기가 뒤집어지는 거, 자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이럴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문자 그대로 까맣더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는 게 보여지니까. 이길스 목사님 얘기에 가면 옆에서 보는데 말 걸 계제가 안 되더래요. 완전히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식사만 해주고 방에 하루 종일 이제 사택 교회가 딸려있었는데 교회가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못 붙여, 분위기가.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었대요. 우리말 찬양인데 원래 영어 가사가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보아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천체가 까만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기서 조금만 빛이 다가오더래요. 점점 커지면서 빛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십자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서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으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보여줘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당시 고아원에 사는 사역하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고아원 사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방문해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살면서 섬기는 거예요. 애들 잘해주려고 이렇게 인내하고 저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는데 말 안 들으면 성질나니까 나중에 한번 때리기도 하고 몰래 그냥 어떨 때는 막 욕설로 퍼붓고 그렇게 나니까 이제 점점 자기가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점점 섬기러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느냐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서 돌이켰으면 그냥 이기면 되는데 애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 견디지 못하니까 또 참다가 며칠 못 참으면 또 어떨 때 욕하기도 하고 주워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러 왔나 싶으면 가슴이 점점 자기가 이제 포악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럴까 싶은 거죠. 여러분 안 살아보면 모른다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 안 해보면 몰라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혀 노력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정말 부르심 맞는 거 맞아? 어떨 때는 구원까지 힘드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목사님 아신 분인데 이길수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같이 온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무 하나 보이는데 칼로 무를 딱 자르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보니까 썩었더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 썩으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고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갈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이게 보여져야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지난 주간인가 외부에 계신 분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인생이 바뀐 분이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정말 그전에는 아무렇게 살다가 전혀 여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 이렇게 시리즈 구회 시리즈 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혜도 주셔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신학대학도 갔는데 학교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저한테 상담한다고 문자가 메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 자체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가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구원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게 이기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가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방법이에요. 거기 가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땅바닥에 내팽개치게 돼 있어요. 처지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 설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자기 속에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깨달을 만큼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한편은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게 없음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위해서 나오라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되는 삶으로 나오라. 이처럼 십자가에 한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러면 사귐이라는 말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수님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단들은 그래요. 이걸 갖다 별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에서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문맥의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려면 이 구절만 볼 게 아니라 고린도 4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명백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그의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광채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했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거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구약시대는 언약궤가 어떻게 했었어요? 휘장 뒤에 가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그걸 말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가렸는데 그 영광은 점점 어떻게 사라져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신약시대는 뭐를 비유하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었는데 신약시대는 이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개방돼. 수건을 벗은 얼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지고 지성소가 우리에게 개방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개방된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개방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약과 달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거울은 너무 잘 보여. 그런데 옛날 거울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구리 같은 게 닦아가 이렇게 본 거라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요. 이렇게 형체만 보여.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도 오늘날은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기고,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손으로 가리우고 지난 다음에 그 등만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의 영광을 보되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희미하게밖에. 그런데도 어떠냐? 봄에 그렇게 볼 때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뭘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성품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세요. 3장. 지난 시간에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요한에서 3장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형상대로 변화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냐? 여기에 아는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주님을 보되 그분의 영광 그대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대로 점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날에는 그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될 거라고 말하죠.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 속에 거룩함 없습니다. 목사가 멀쩡해 보이죠? 거룩함 없습니다. 여러분 다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속에 거룩함 없습니다. 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만큼 우리의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심 없이 우리 속에 절대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스스로 노력으로 몇 가지 규정 지켰다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인 열심이 뛰어나다고 자기들은 죄 없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만큼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에 섭니다. 우리 찬양처럼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주님, 이처럼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거하셔야만 제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저를 채우소서, 제 안에 운행하소서, 저에게 생명을 부으소서.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왜요? 넘어지고 나면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보거든요. 넘어지고 나면 자기 속에 거룩함이 없음을 보여요. 자기 육신에 거룩함이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이제만 안 되면 될 것 같아서 노력해요. 그랬더니 그제는 안 지었어. 그러면 내가 좀 된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두더지 같거든요. 두더지 게임. 이거 팍 때려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면 여기서 폭 나면 이게 싹 집으면 이게 뚝 나와. 그런 건데 내가 그제는 안 지어서 이제 좀 괜찮다고 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다른 것에서 왕창 무너집니다. 주님이 뭘 보이신 줄 아십니까? 네 속에 거룩함이 없어. 거룩함은 내 생명이야. 그걸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함이 없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 살펴보기 바로 전에 작년 하반부에 집중적으로 뭘 살펴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위 큐티라고 하는 그 부분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 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쭉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이들은요, 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어른이든 아이든지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사귐.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청년들아, 근데 이건 청년만 해당되지 않겠지요. 물론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마귀를,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보세요. 이들이 강해서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를 이기게 된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분이 우리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데, 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시리즈가 끝났다고 안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사라고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제가 책을 다시 쓰겠다고도 말했고, 이거 어린이 교재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이단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여기서도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거룩함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리즈 살펴봤습니다만은 왜 이 자세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된통 넘어졌다, 그래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공로만을 지어서 내 속에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 거룩함이 전혀 없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해도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 그 주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렇게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순간은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왜 안 짓느냐? 애통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느냐?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집니다. 안일해지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죄를 자주 지었는데 그 죄를 안 지었다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된통 넘어질 거라고요. 다른 면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것 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삶의 열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보인다고,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 요소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삶.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친밀한 교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하트 중심,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있는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한 가지 목표는 그 계명처럼 자기의 마음과 뜻과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거라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더 큰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머지는 그분이 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일하시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 삶과 같이 가는 삶의 열매가 핵심인데, 이 삶과 같이 가야 할 삶의 열매를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세 가지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소라고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 세상 사랑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동시에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